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또 끝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보편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고,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유로 너희들을 주로 가르쳤다. 근데 앞으로는 그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셨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다양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의미는 그러합니다. 또 학문이 약한 사람도, 배움이 약한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공격들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명해라. 여러 가지 요구를 당하셨는데 그러한 요구들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는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간 후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제 부활 사건 후로는 이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약은 간접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간접 체험입니다. 신약 가운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더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후에 성령을 체험한 그 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됨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간구할 수 있다.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양자 되었다. 주님과 동등된 그 권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종은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들은 권한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아들도 종도 권한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으면 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 아들도 아버지의 권한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월권이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권한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멋진 것이죠. 종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아들은 명령받은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종은 충성됨에 의해서 행하지만 아들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의 동기가 다르죠. 종은 존경에 의해서 또는 무서움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가운데서는 그 종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엄위하신 모습 가운데 섬겨야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왕되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왕이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자유를 주셨으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아버지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예배가 아닌 아들의 예배입니다.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의 자유도 주셨지만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유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겁니다. 원리 안에서, 원칙 안에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겁니다. 종은 명령된 것을 정확하게 행해야 됩니다. 아들은 명령된 것을 정확히 행할 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을 보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그 범위를 잘 아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아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자신이 막 보태버리면 이게 좀 어려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예배를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부지의 자녀에서 뛰어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녀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성향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말씀 안에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똑같이 행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중요한 단어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경 가운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죠. 근데 여기 사랑과 믿음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더한 사랑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이 베이스는 기본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앞에 오고, 또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다. 또 여기 이제 하나 우리 생략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 목숨을 바치시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막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첫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귀의 요구에도, 사람의 요구에도 주님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야, 하나님이 계신 거, 신이 계신 거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어떤 기사를 보면 세상에 유명한, 지금은 떠났지만 아인슈타인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어떤 물리학자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컴퓨터와 같은데 죽으면 고장난 컴퓨터와 같은 그런 물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창세기에서 말했듯이 흙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유한한 것으로 돌아와서 그 기능이 닿으면 당연히 물질로 그냥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 곳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할 수 있는 그 육체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고장날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 새로운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증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밑에 사람이 해보십시오 라고 말해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왕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일들 가운데 보여주셨으며,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너가 이 일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믿느냐,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육체를 허락하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는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가 부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죽은 육체가 살아난 겁니다.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났지만 이전의 육체 가운데 그 육체의 생명이 다시금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육체는 새로운 육체요, 썩지 않은 육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죄가 없는 그 육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못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단번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한 번밖에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면서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은 그 사람의 양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들립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헷갈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종교성 가운데 다른 신 가운데 기웃거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부활을 이제 앞두시면서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 가운데서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 나의 말과 그 행동과 그것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으며 아버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 거짓된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대 안에서 군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수고하는 우리 군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쏟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지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질도 지키는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진 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로 이끄는 통로이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유한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 마침의 날이 언제 누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것만이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과 추억 속에 남아질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조롱하는 소리에 움직이시지 아니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순간 가운데도 사람의 질문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가운데 굳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증명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증명입니다. 내가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증명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왕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증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 계명을 따름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요구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가 사랑하는구나, 저가 예수를 믿는구나, 저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 위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진의 나감을 통해서 그것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 안에 알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궁금한 자와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모이고 흩어짐의 때를 경험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흩어짐의 때가 벌써 다가오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군생활이라고 생각하면 3년이라는 생각은 병사들 가운데 긴 기간이겠지만, 제자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훈련받는 그 시간, 예수님의 떠남을 기대할 때는 참으로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그 삶을 집약적으로 살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두고 갈 때 그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이 안에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그 안에 두려움으로 흩어질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 흩어질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조차도 이제 그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다 떠나고 혼자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동역자가 있을 때가 있고 동역자가 적을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남편과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을 것이며 또 자녀와 같이 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으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계셨고 창세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는데 딱 한 번 그 단절감을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원망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과의도 단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단절, 영의 단절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죄로 인한 그 단절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맛보신 것이죠. 그 고통을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단 한 점, 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단절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또 예배를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조롱하며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 세상에 조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배하며 함께 가자,
찬양하며 함께 가자. 기도하며 함께 가자. 정말 웃으며 기쁨 가운데 그 순례의 길 함께 가자.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유한하기 때문에 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흩어짐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치는 그 파도를 헤쳐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 풍랑이 지금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일들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있으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너가 그 말씀 안에 서로 함께하면 평안에 거할 것이다. 또한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도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당황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싸움에 이겼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결말을 알고 있으면 그 영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놀라기도 할 거고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이런저런 상황이 닥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책임질게. 너는 승리해. 내가 이미 승리했기에 이 전쟁은 이미 이겼고 이 게임은 이미 이긴 것이야. 적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변수를 해도 이미 너는 결과는 이겼어. 너는 합격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붙은 시험,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이긴 전쟁,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사랑을 믿으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로서 그 권위를 받아들이며 그 권위를 올바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천국의 시민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갔을 때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락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앙 안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은혜로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 안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불편한 것과 연약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그 불변의 진리만큼은 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잘됨으로
또 증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 속에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양자된 자로서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예배를 기쁨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떠난 자유를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그 권한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됨으로, 믿음의 사람의 잘됨으로 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때론 필요할 수 있으나 예수께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의 역사를 하신 후에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자로서의 그 순종의 역사를 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환난과 여러 가지 변수와 일들이 있겠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승리의 말씀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용하심을 믿고 또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당당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